제가 몇 년 전까지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사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 해의 흐름을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몇 번 읽어보니 꽤 잘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사서 읽지는 않습니다. 잘 예측하기는 하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저의 삶이나 또 사역에 별 영향력이 없어서 굳이 사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유튜브에 보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뭘까요? 요즘은 AI가 되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 화 동안 저는 서울에 AI가 어떻게 목회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다루는 세미나에 가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요즘은 좀 아닌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도 트렌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갓 청년이 되었을 때 2005년 정도입니다. 그때는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승리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된다. 청년들이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맞서 싸워 이겨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인지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살아가는데 힘드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나처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다가 조금 더 지나니 너무 위로만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좀 선포되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고 대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그 트렌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렌드, 흔히 대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항상 옳은 것일까라는 거죠. 몇 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매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다녀올 수 있겠느냐. 80%의 고등학생들이 주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였습니다. 80%면 의심할 것 없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이 대세의 의견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대세라고 해도 옳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트렌드, 그 시대의 배경은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사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던 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보다 한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고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구절이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람 왕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승리하고 벤하닷 왕이 이제 패배를 한 것이죠. 그 모습에 아람의 신하들이 벤하닷 왕을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랍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의 신들은 평지의 신이니 저들보다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서는 항상 산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 모리아 산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호렙산이었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 시내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 이방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들이 해야 했던 것은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은 비를 관장하는, 천둥을 관장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 땅을 관장하는 아세라신, 그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생계였습니다. 삶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무로 내일부터 당장 배정이 된다면,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직종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직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적응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적응하면서 해야 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 딱 부임해서 초등부를 맡았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하시는데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목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보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 주시지만 20대 후반 이제 처음 사역하는 어린 전도사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친해져야 되고 교사 교육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저보다 빨리 경험했던 선배들의 조언, 충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는 천막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튼튼해 보이는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옷은 바람만 막아줄 정도면 됐는데 이들은 뭔가 화려한 옷도 입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해야 돼서 했습니다. 첫 해 수확량이 나왔는데 처음 농사해본 내가 수확한 양과 평생 농사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수확량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생계를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어야 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흔히 두 집안의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랑 신부 개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더 했을 겁니다. 이때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는 두 집안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재산도 공유하고요, 가족들도 공유하고요, 노동력도 공유하고 문화와 종교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레위기서에서는 너희들이 나중에 파종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도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 그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빠르게 자리 잡는 것들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이 우선되어서 살아갔던 모습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나귀가 30마리가 있었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얘기입니다. 아들이 30명, 딸은 없었겠습니까? 아들과 딸을 2대1의 비율로만 봐도 딸이 15명입니다. 합하면 45명이죠. 한 아내에게서 45세 자녀가 나왔을까요? 5, 6번 결혼했을 겁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은 아내 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5, 6번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부자였던 거죠. 나귀가 30마리,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으로 치면 차를 다 사준 격이죠. 더욱이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갓지파 사람이었는데 갓지파의 성읍이 30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성읍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의 것이니 팔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일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성읍들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자신의 땅인 것처럼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에, 돈이 힘이 된 시대, 풍요가 힘이 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돈이 힘이고 물질이 힘이고 풍요와 권력이 힘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 이름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그 삶을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거의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할 때에 갈렙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갈렙이 누구든지 먼저 가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온니엘도 당연히 유다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삼촌의 딸, 자신의 사촌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빠르게 그 자리에 정착하고 더 많은 소산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때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족 안에서,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온니엘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본인이 빠르게 그 자리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외침에 동참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너희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도 그 고백에 다 동참했지만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 고백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하셨음을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냥 단순히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모두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온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렌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대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세상의 흐름, 트렌드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그 트렌드 가운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선을 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복음서를 요즘 다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니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전혀 대세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자신들과 대처점에 있는 서기관들을 혼내시는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당으로 입당시키기 위한 테스트였던 거죠. 그러면 대세를 따라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예수님 혼자 독자적인 세력을 갖췄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을 비난해도 충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대세를 거스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의 것입니다. 이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도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흔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